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를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1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의 말씀이 나와 있죠. 1장 4절부터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도들과 주변의 성도들과 또 예수님의 육신들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기도 없이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열흘 동안 기도해서 오순절날이 임해서 성령이 임했죠. 2장 1절부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기독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구성원은 누가 돼야 될까요? 성도. 근데 오늘날 보면요 성도가 되지 못하고 신자들이 많습니다. 신자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에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신자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성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신자 더하기 성령 하면 성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성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아셈블리 오브 갓이 한국으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성회지않아요,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 오늘 또 거룩한 모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여러분 놀라운 은사를 받아가지고는요, 성령과 함께 은사가 따라오잖아요. 은사가 와가지고는요 3장으로 가니까, 자 2장에 14절부터 나오죠.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2장 14절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구약을 인용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 진리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고 설교하세요. 아멘을 이춘원 권사만 하고 여기 사역자들 많이 앉았는데 저 목사가 또 뭘 잘못해가지고 또 잘못 먹어가지고 내한테 성령 받으라고 또 그러시나. 성령 받아요. 그래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신자가 성도가 돼요. 신자는요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잘 안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껄쩍지근하니까 안 가면은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고, 예수를 깊이 믿자니 너무 힘들고, 아이고 내 인생 불쌍하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에 기쁘게 신앙생활해요. 믿으시면 아멘. 신자는 자기 고집도 절대 안 꺾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가 죽죠 나중에. 그래서 어디 가서 졌다는 걸 알아요? 지옥 가서. 그때서 여러분 회개하면요 그때는 필요가 없어. 왜냐? 김도관 목사의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이 바뀌고 여러분 풍조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또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성령 받으려면요 제 사이부터 아무 말도 없고 꿀 먹은 벙어리 이렇게 있어.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환장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세대가 달라졌는데, 그런 세대는요 그만큼 성령 역사가 없으면은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힘든데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하는 것은요 선생질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선생질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요즘에는요 뺨 맞고 린치 당하고 그런 시대이지 않잖아요 선생들이. 그래가지고 막 데모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선생들이. 여러분 선생 목회를 하면은요 너무 힘들고, 여러분 아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비 목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 받아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일자 무식 베드로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가지고 결국은 성령 충만 받고 그게 은사가 많아가지고 3장에 가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앉은 뱅이 이렇게 서웠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 가니까 이제 유대교가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4장에 가니까 왜 핍박을 하느냐? 교인들을 빼앗겼지 않아요. 여러분 교인들 뺏겼어요. 유대교가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그런 유대교가요 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에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그냥 이렇게 예배에 회집하게 되고,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 신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눈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결국은요 공권력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여러분 법을 통해서 신자들을 잡아다가
산에 있는 공의에 여러분 신문을 하고 옥에 막 가두고 그런 일을 벌리지 않아요. 시기에서 질투해서 여러분 시기에서 질투해서 그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속에는 인간이 시기 질투를 해도 그 속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야고보 선생의 말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로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유대교가 조직적으로 핍박을 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해요. 그런 와중 속에서 5장에 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행복한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돈에 여러분 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베드로 앞에서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지 않아요. 그런 이 불상사가 일어나 거짓말하게 하기는 영이 누굴까요?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거짓의 아비야. 거짓말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고 그 육신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6장에 가니까 구제하는 일로 우리 교회도 푸드뱅크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요동을 합니까? 신자들이 푸드뱅크. 여러분 이 눈에 그것이요 밟히고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초대교회도 여러분 헌금을 잘 쓰는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왜? 백성을 구제하는 교회니까. 백성을 구제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백성의 칭송을 받고 대신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명의 안수집사를 뽑아서 세웠지 않습니까? 6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7장에서 7명의 안수집사 중에 2명만 크게 사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또 말씀이 나오겠죠, 이제. 자, 스데반 집사님은 사역자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사도들과 아주 동등하게 그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은 그런 삶이었고 여러분 7장에서의 설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끼고 있고 성경의 역사를 쭉 끼고 있고 위대한 신앙인들을 쭉 끼고 있어요. 아주 명석하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7장에서 돌로 쳐 죽여서 계속 핍박이 오는 것이죠. 계속 핍박이 오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핍박이 있다면 내 자신에게 핍박이 온다면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여러분 군호를 짜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8장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죠. 오늘 8장에서 본문이죠. 자, 사도들도 흩어지고 성도들도 흩어졌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자보다 죽이니까 벌써 이미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기독교의 제1호 순교자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빌립 집사님 같은 안수 집사잖아요. 이 빌립 집사님도 대단한 은사가 있는 분인데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어요. 사마리아로 피신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느냐? 도망가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 충만 받았다면 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사도직 우리의 여러분 그 직분이 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투스라는 여러분 증인, 법정의 증인. 여러분 본 것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험한 것을 여러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받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는요, 전도란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전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시대만 해도 여러분, 예수 전당 안 믿으면 지옥, 그렇게 했어요. 열차에서 전도했고, 남산에 올라가서 전도했고, 신학생 시절에요. 여러분, 기차 타고 전도했고, 버스 타고 전도했고,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 한 학기에 4번씩 교수가 앉아서 채점하고 앉아있어. 김도관이가 전도를 잘하나 안 하나.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안 배워. 신학만 따가군요, 졸업장 주고요, 네 마음대로 놀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학은요, 성경대로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명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목회자로 바르게 여러분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8장에서 오늘이죠, 읽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7명의 집사 중에서 5명만 크게 쓰임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2명만 크게 쓰임받고 이 5명은 그렇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누구예요? 또 이단 사이비가 나왔잖아요. 거기서요. 이단 사이비가 누구예요? 7 집사님 중에. 지난번 금요일 날 밤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중에 있잖아요. 제가 스페인 가기 전에. 누구예요?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단을 만들었어요. 이단 사이비 교단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여러분 성경대로 이렇게 교리도 배우고 성경도 배워서 주의 일하게 되시 바랍니다. 아주 믿음도 연약한 사람들이 뭘 봤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요, 조금 여러분 눈 뜨고 봐야 돼, 그런 사람을. 왜냐면요,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간 사람이야. 한물 간 사람이야.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서우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자랑도 못해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다가 누가 들어와요? 귀신, 마귀가 들어와서요, 여러분, 자기 수화를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 빌립 사람이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실까요? 자, 빌립을 얘기하기 전에 사울을 먼저 얘기하라고 여기 8장 1절에 나왔나요?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유대교의 최고의 여러분 선생이라고 일컫는 가말랴 율법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 이 법학자예요. 유대교의 율법학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런 그 아주 총망하고 법을 잘하는 유대교에 아주 그냥 심취되어 있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러나 나이가 어려요. 최연소 사내들인 공예의원.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유대교인이었는데 성령 받아가지고는요,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이적과 베드로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역사를 통해서 이 유대교인들이 다 가버리니까 이 사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는요, 여러분 공권력을 발동해가지고 결국은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누구를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뒤에서 조종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뒀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의 옷을 갖다 놓았다고 그랬어요. 가표를 던졌다고 그랬고요. 그래 놓고는요, 이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8장 1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냥 잘못된 열심이야. 잘못된 열심자예요. 그런데요, 오늘 8장이지만요, 그렇게 핍박자예요. 기독교의 핍박자,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짓을 하는 이 사람이요, 구장에 가면요 바뀌어. 구장에 가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구장에 가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는요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개종이 기독교를요 뼈대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라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썼어요. 누가 썼어요? 여러 서신들, 바울 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바울 서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차 세계 전도여행, 2차 세계 전도여행, 3차 세계 전도여행, 4차 이렇게 옥중에서 잠깐 풀려가지고 자 4차 전도여행까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놀드 톤비 역사의 연구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나요? 방대한 책인데 못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씨름하다가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 종교에 불과할 그런 종교를 로마로 가지고 가가지고 사통팔달한 자, 12 이렇게 길 있잖아요. 사통팔달 12 길 있잖아요. 전 세계로 뻗은 그런 길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전 세계가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놨다.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역사의 연구를 쓴 아놀드 토인비란 영국의 역사학자가 그렇게 방대하게 써놨어요. 그 책에다가. 기독교의 1등 공신은 사도 바울인데 자 처음에는요 기독교의 1등 대적자가 사울이에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루 월레스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작가였죠. 또 남북전쟁 때 큰 이렇게 전가를 많이 올렸던 군인 출신 루 월레스가 뭘 썼는지 아세요? 베너라는 영화 보셨나요? 베너라는 이 소설 읽어보셨나요? 2명만 끄떡끄떡하고 다 가만히 있었어요. 제발 뭘 좀 읽으면 어디가 덧날까요? 제 사위한테도 제가 그러고 저 미국 교회 전도사라고 있는 이 엘리한테도 제가 그러거든요. 제발 책 좀 읽어라. 성경 있고 역사책 있고 신학책 있고 교리책 있고 읽는 대로 다 읽어야 돼요. 밤잠 자지 않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애워라. 그래 애워라. 그렇게 해야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지금 여러분 모르고 면장한 사람들 여기 많아요. 목사 된 사람 많아 지금요. 모르고 뭘 잘 모르면서 배우면 여러분 그게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인디아나주 출신인데 이분이 그렇게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남북 전쟁 때 큰 전과를 올린 전쟁의 영웅 중에 하나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인터넷 떠들어도 나와요. 일설에 의하면은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내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런데 또 병이야. 자 어거스틴이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어요. 어거스틴. 자 인문주의라서 어마어마한 책을 읽어가지고 잘 믿던 새벽기도의 그 신앙을요 여러분 유학 가서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잘 많이 읽되 여러분 구별해서 읽어야 돼. 아무 책이나 읽으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니체처럼 그렇게 나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꼭 엉뚱한 소리를 해. 짓거리를 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그 책은 무슨 바탕에 써진 거예요? 인간의 바탕 위에 써진 책들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읽으면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가 된. 자 월레스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렇게 공헌을 했어요.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내가 책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책을 써가지고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꿈도 야무져.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고 해서 이제 책 잡는 거예요. 책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책 잡다가요, 여러분 바보 되는 수가 있고 얻어맞아요. 여러분 고집을 피우고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목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들이받고 제 뜻대로 막 안 맞으면 막 들이받고 에이 그러고 뭐 교회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들 여기도 또 있어. 나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면 끝이 안 좋아. 지 힘 다 빠지면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다 힘 빼고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꺾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요. 내 자신의 고집이 꺾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그 원리를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을 해. 한번 대보자 하면서 막 교회도 들이받고 목사도 들이받고 시시거리고 나 이거 안 믿어 그러고 막 그러고 해버려. 그러면요 나중에 후회해. 김도관이가 그렇게 후회한 거예요. 이 루 월리스가 그런 삶이었어요.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나더니 하나님 없다는 거야. 니체처럼. 니체도 목사님의 아들이면서 예수 잘 믿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끝은 안 좋아요. 인문주의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무신론자가 돼가지고는요 마치 사울처럼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그걸 밝혀주겠다고 무신론자가 돼가지고는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이야. 그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작품을 자기가 책을 많이 썼으니까 작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페너라는 유명한 인류의 여러분 작품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문학 작품을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도 핍박하고 들이받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성도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또 여러분 순교당하게 만드는 그런 기독교의 대적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9장에 가면요 예수를 증거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김중신 목사님도 월 출봉하면서 많이 그랬죠.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었거든. 어디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어쩌고 목사들하고 시오시오시오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안 믿을 때 내가 그런 기도도 한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찬양 목사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예수 믿으면 잘 믿어요. 고집이 세고 강하니까 잘 믿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성령을 받으세요. 자 사울이 성령 받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교만 신봉해가지고 기독교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치는 그런 기독교를요 말살하려고 계속해서 대적자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서 빌립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도망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 있는데 성령 받으니까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겠어요?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귀신을 쫓아지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할렐루야. 요즘은 귀신을 쫓아져도 예수 안 믿어. 교회 와가지고 우울증이 이렇게 다 여러분 없어져도요 가면 또 끝이야.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요 어쨌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또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 보세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받아야 은사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으실까요 한번요.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요 10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니, 안수 집사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요? 근데 목사님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전파해야 됩니다. 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행하는 표적도 나타났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표적이 나타나.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일심으로 그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그 귀신이요, 힘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귀신이 여러분요, 약하면요, 쫓겨나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쫓겨나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제가 주일날 딱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자는 어떤 분, 조이 니시무란가요? 그 참여 보세요.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거 못 봤어요?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거 못 봤어요? 몰라. 그냥 소리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방언이 나왔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도 방언해, 이제. 그렇게 하면 병이 나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걸 봐야 돼. 소리 막 질렀잖아요. 주일날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다 놀랬나 봐, 귀 먹어가지고. 귀 먹어가지고 못 들었죠, 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는데 귀신 역사에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나간 거예요, 그거. 그리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병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 구원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하면서 샘을 얻어서 여러분 건강해지고 주의 일꾼도 될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수 집사인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빌립 안수 집사인데.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런데 많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안수 집사님이 많은 중풍병자를 일으켜.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도대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만 잘하죠. 2년아 하면서 막 그냥. 한번 붙어보자, 2년 하면서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의 일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성경이에요. 예수 믿기 어려운 것 몰랐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사람보다, 물질보다, 누구보다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사업보다 더 사랑해야 돼. 성경에 그렇게 써졌어요. 성경에 써졌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왜 부흥사들이 그렇게 여러분 능력이 많은 줄 아세요? 오로지 바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버려. 마음도 바치고 사랑도 바치고. 그러니까 임종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이북의 부흥사였어요. 1세대 부흥사였어요. 임종순 목사. 단 한 번도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그분 프로필 써가지고 이호문 목사와 같이 한국 기독교 부흥인물사 거기에 1세대 부흥사로 넣어놨어요. 얼마나 가정을 등하셨든지 부인이, 사모님이 어느 날 주일날 여기 소복을 입고 여기 와서 앉아있어. 신랑 얼굴도 못 보니까, 목사님 얼굴도 못 보니까 천사 같은 말을 한다야 하면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난리 났겠어요. 사랑을 이렇게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만 하고요, 가족은 두 번째 사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에 심취하고 거기에 목회에 심취하고 성도들에 심취하다가 가정을 등한시하니까 사모님이 강단에 올라왔다니까. 주일날. 그것도 내가 처음 얘기한 것이지만 그 책 읽어봐요, 여러분.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어마어마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또 해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못해서 저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직분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이 안 나오니까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을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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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두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설교는 30밖에 안 했어요. 그걸 다 하면은요, 어이구 오늘 또 목사님이 역시 1시간 하시는구나. 다음 금요일날은 안 나와야지. 그럴까 봐서. 자, 두 사람의 인물이에요. 한 사람은 사울.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교회를 대적하다가, 성도들을 대적하다가, 여러분, 구장에 가니까 성령 받고 뿅 변해져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이 사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실 많이 대적했잖아요. 저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많이 대적했어요. 저도. 김중신 목사도 하나님 많이 대적했고, 또 여기 임 목사님도 아주 뺀질뺀질하고 많이 대적을 했고, 많이 대적을 했어요. 강혜자는 또 강이 얼마나 강하다, 강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아 맛 좀 봐라 하거든요. 목사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할 말 없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합시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이 됐으니까 누구처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역할을 여러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안수 집사 빌립 집사는 보세요.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지만 놀고 있었습니까? 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전도했어요. 누가 그 속에서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기독교를 죽여놨는데 지금요. 그걸 모르시죠? 기독교를 죽여놨어요. 사도들도 이제 사도 같은 이 사역자들도 죽여놓고 성도들도 다 죽여놨어요. 지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 그 3년 6개월 동안 쉬면서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신앙도 없어져가지고는요, 예수님도 떠났고, 성령도 떠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들은 이 기간에 모였지만요, 모인 것으로만 불충분해요.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목사가 달달달 볶아야지 진짜 목사지요. 가만히 있으면요 진짜 목사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해라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요 전도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보면 15장 읽어봐요. 첫째, 여러분요 이른 양의 비유.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 이른 양의 비유. 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 있어요. 열 드라크마 하나가 빠져서 여러분요, 아프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았어요. 쓸어서 집안을. 자, 나갔어요. 누가 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나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들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얻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라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이 핍박 속에서도 사마리아에 나라 가지고 놀지 않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열정, 이런 열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절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집 중에 있어요. 어떤 전도자가, 거기는 전도자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요, 주일날 주보를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심부름을 해주고 그러던 그 친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보를 늘 갖다 주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가지고 자 교회는 못 나가잖아요. 누워있거든요. 잘 걷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주보에 새신자들 들어온 걸 그걸 보고요. 그 새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몸이 아파서 있는 그 전도자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못 나가서 그 주보를 보고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기도 앞으로도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스폴전 목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 본인의 설교 때문에, 본인의 목회를 잘하는 능력 때문에, 자기 능력 때문에 신자들이 나오고 신자들이 정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무명의 전도자가 몸이 아파 있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주보를 보면서 새신자가 정착하게 해주세요. 새신자가 주의 종들이 되고 새신자가 교회의 중직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듣더니 본인이 회개했다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아파서 전도를 못하면 집에 앉아서 기도라도 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라도 해라. 할렐루야. 기도가요 능력이에요. 기도가 권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삼창하시고 내가 할 일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지금요. 주님, 내가 주의 종인데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여!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가만히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또 돌아가실 때나 기도할 때나 집에 앉아있을 때나 네가 할 일이 무엇이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